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는 찬송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영국 성공회의 크리스토퍼 워즈워스라는 주교가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를 우리 한글로 번역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곤단골 교회의 설립자인 모삼열, 즉 사무엘 모 목사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무엘 모 목사님의 얽힌 유명한 일화 한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저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895년경 서울의 관작골, 지금의 관운동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중풍에 걸려서 눕게 된 겁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곤단골 교회의 무호 목사님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무호 목사님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었던 재중원에서 일하던 의사이며 선교사였던 에비슨이라는 의사 동료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이 에비슨은 동료인 무호 목사님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 박성춘이 사는 집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치료해서 결국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아마도 이때 마을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백정들은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서양인 의사가 이 백정의 집에 직접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의사 에비스는 그냥 평범한 외국인 의사가 아니라 당시 고종 황제의 공식 의사, 즉 궁궐의 시의였기 때문에 놀라움이 더 컸을 겁니다. 이렇듯 고종 황제의 의사로부터 병을 직접 치료받은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은 무호 목사님에게 매우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이 무호 목사님이 목회하는 곤단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은 은혜를 갚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박성춘의 행동에 그만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일까? 당시 무호 목사님이 담임하는 이 교회는 이른바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양반들은 이 담임인 무호 목사님을 찾아가 아니 어떻게 이 양반 교회에 백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당장 백정인 박성춘을 다른 교회에 보내십시오 라고 무호 목사님에게 요청한 겁니다. 지금이야 이런 양반들의 요청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요청이라고 성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1895년에 백정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양반들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청에 무호 목사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무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 양반 교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담임 목사로부터 자신들의 요청이 거절당하자 양반 교인들은 교회를 나와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른바 교회가 두 쪽이 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한국교회 역사의 유명한 일화가 아니겠죠. 자기 자신 때문에 양반들이 이 곤단골 교회를 나간 모습을 본 박성춘은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인 백정들을 찾아가 야, 우리는 백정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람 대접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제 이런 백정을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다라고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박성춘이 외친 사람 대접이란 곧 온전한 인간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의 메시지에 감동한 동료 백정들은 이제 곤단골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이 교회는 백정들뿐만 아니라 당시 천민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됩니다. 한때는 양반교회였지만 이제는 불가촉 천민들의 교회로 바꾼 겁니다. 물론 교회를 나가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운 양반들은 처음에는 이 곤단골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 교회를 떠났던 양반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와 자신들의 교회와 이 교회를 합쳐 새 예배당을 마련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인 박성춘은 양반을 제치고 이 교회에서 첫 번째 초대 장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감신대 교수님이신 이덕주 교수님이 집필하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일화를 들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모든 일이 다 해피엔딩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그저 아름다운 한국의 초대교회 이야기로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결과만을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당시 교회가 두 쪽이 난 무호 목사님의 마음, 또 자기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 난 것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박성춘의 마음, 또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나간 양반들의 모습 등 이 일화에는 당시 사회의 시대상과 사람을 보는 사회적인 시각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도들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담임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정말로 만일 성도들이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다 나가게 되면 신학적인 이유에 어떻든 목회에는 실패했다고 판단받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의 목회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현대로 바꾸어서 비유하면 한국 기독교 내의 정서상 불편한 어떤 종류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성도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교회로 출석하도록 목사님이 좀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권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즉 결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저의 목회를 지키는 충절어린 마음으로 저에게 권면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매우 결정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도님들은 여기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인인데 백정이라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한 양반들이 잘못이지 오히려 그런 요청을 거절한 무호 목사님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일 역사에서 곤단골 교회가 그 사건 이후로 회복을 못하고 마침내 교회가 없어졌다면 무호 목사님의 좋은 평가 또한 달라졌을 겁니다. 즉 온 나라가 양반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체제 속에서 무호 목사님의 행동은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무호 목사님은
복음의 원칙을 지킨 겁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며 믿음을 지킨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무호 목사님은 어떤 용기로 이런 믿음의 원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분이 단순히 외국 사람이어서 우리나라 현실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무엘 모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말 사회에서 당연히 차별받는 양반과 백정의 사회 현상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무호 목사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고아, 과부, 나그네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잘 알고 계셨고 이를 몸소 실천하신 겁니다. 또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천명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라는 선포를 자신의 믿음으로 지켜내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듯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약자, 특별히 여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았던 당시 남성들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모세의 율법을 인간의 행위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간음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시작되는 율법의 재해석은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간음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사회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저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행위, 즉 당대 남성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과 관념에 대해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시 남성들이 여성을 자신들과 똑같은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남성들의 쾌락을 위한 존재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 대해 질타하고 계신 겁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여성 응식의 방식,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라는 겁니다. 즉 여성을 똑같은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방식 자체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던 사회 정서상 예수님의 이 요청은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했던 무호 목사님의 행동처럼 기존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주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법적 권리와 지위가 평등해진 현대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한물간 시대착오적인 말씀일까? 즉 현대에는 법적으로 남녀 평등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말씀인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몇 주 전에 김필승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가 기억납니다. 그것은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에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극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광화문에 가면 그곳에도 기독교가 있고 남녀 차별이 있는 곳에 가면 그곳에도 여전히 기독교가 있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 내에는 여전히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외침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의 차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교회 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루터 교단에서도 여성 안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지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기능적으로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기능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사회적 기능이 어느 정도는 구분되어 있으므로 목사만큼은 남자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보는 시각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오랫동안 기득권을 독점해온 가부장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런 식의 해석으로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가정일은 여성의 몫이므로 여성은 사회생활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가정일만큼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중적 부담감을 여성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즉 여성은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육아와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아이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전제 조건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현대의 직업사회에서 남성이 능력이 있어 잘 나가면 그가 가정생활을 잘했는지까지는 주위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능력 있는 여성이 직장에서 잘 나가면 주위 사람들은 그 여자 아이는 잘 키운대? 남편이랑 사이좋게 지낸대? 시부모님은 잘 모신대? 라는 등 여성들이 먼저 가정생활에서 잘했는지에 대해 쑥덕이기 시작합니다. 즉 육아와 주부로서의 역할을 먼저 만족해야만 사회생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전제 조건이 여자에게는 암묵적으로 전제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모두 능력 없는 사람들의 열등감이며 시기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이었던 유대교 사회에서는 남성들은 여성의 위치를 폄하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여성은 남성들의 소유물이 된 겁니다. 즉 여성 또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당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여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옛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말씀으로 율법을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우리 인간들은 살아 운동력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편리대로 화석화시키고 고착화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가정과 사회의 주도권을 가진 권력자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화석이 아닌 우리 삶의 양식이 되는 달콤하고 꿀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제와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율법의 완성을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선물인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비로소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성령의 힘이 이 발복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저는 발복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을 덧붙이면서 저의 설교를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발복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나 루터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교단 내에 다른 지역교회와는 조금 다른 특성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들 중에는 어느 정도 교단 내에 우리 교회의 위치와 그리고 루터 교단 내의 교회의 어떤 대표성 같은 것이 우리 교회에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터교 한국선교 40주년 기념교회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가 팔복교회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특성들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도 늘 양면성이 있듯이 이런 팔복교회 자부심들이 자칫하면 일종의 특권의식이나 엘리트의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권의식과 엘리트의식은 우리가 있는 이 지역사회에 공감을 얻지 못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들의 성도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그저 몇몇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만의 교회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는 하나다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를 성령의 힘으로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르실 그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발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